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13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기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악 중에 있는 저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셨지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양이 준비된 가정에서는 이 예배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양 후에 예배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또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 유튜브와 SNS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새벽 5시 30분의 예배를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당시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에 직면했을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그것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신앙의 두 기둥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가정의 신앙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의 신앙 기능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전국적인 확산, 아니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 경보 마지막 단계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에 4차 대응 지침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3월 7일 당회를 통해서 심각 단계가 해제할 때까지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주일 아침 평소에 예배 드리던 그 시간에 복장을 준비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특송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정학습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관에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목회서신과 영상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30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목회서신과 영상 자료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5시에는 잠언 말씀 묵상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 묵상 자료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먼저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목회 서신을 읽으시고 또 영상 자료를 시청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밤 9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드리는 119 기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19 예방 국민행동 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손 씻기를 잘 하십시오. 1830 하루에 8번 30초 흐르는 물에서 손을 씻으시는 겁니다.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셔서 나의 건강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된 일원으로서 잘 협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코로나19 비상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의 신앙 기능을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두 기둥인 가정과 교회, 그 중에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가정의 기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독서하는 민족으로 거듭나도록 주신 기회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UN 회원국 195개국 가운데 독서율이 16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책을 그래도 좀 읽으시는데 아버지는 거의 읽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독서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는 김형석 교수님의 그 고언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독서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과 함께 제가 읽은 좋은 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의 생활을 점검하고 본질에 충실하도록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는 기회. 가장 기본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자녀들에게 충실하고 부모님께 충실하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비상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선포되어진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운동을 지금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요절을 기록하시고 그 요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일지를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아서 스스로 칭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 일지를 꼭 기록하셔서 금년 한 해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식사를 하는 이런 생활이 정착되는 좋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로 그런 삶이 실천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제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37절에 보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중요한 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솔선하여 헌신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신교자종, 이언교자송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면 따르고 말로 가르치면 따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보다도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스, 헌신의 삶을 사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새 사람이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펌프질을 할 때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한참 하면 그때서야 물이 올라옵니다. 그때 바가지로 부은 그 물, 그것을 우리는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저 아래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가는 물, 그런 뜻입니다. 눈사람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 때에도 제일 먼저 주먹눈이 필요합니다. 이 주먹눈을 만들어서 계속 굴리다 보면 큰 눈사람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중물이 필요하고 주먹눈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EBS 교육방송에서 인간의 두 얼굴, 상황의 힘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3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현상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좀 노란색으로 덧칠해진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관심을 보입니다. 뭐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세 사람들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실험을 심리학과 교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러트거스대 심리학과 조지 켈린 교수는 이런 현상을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2명과 3명의 차이, 그것은 상황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일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세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전환점,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점을 말합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이 단어는 역학에서 따온 말입니다. 요즘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만큼의 수가 다다르는 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쉐링이라는 분이 분리의 모델이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티핑 이론에 나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뒤집히는 점,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들에서 시작될 수 있다. 대단히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험을 본 스탠포드 심리학과 짐바르도 교수는 3명이 모이면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규범, 법칙,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이 함께 행동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3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바꾸는 3의 법칙입니다.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10월 17일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도착하는 순간 한 남성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35톤이나 되는 전동차가 흔들렸고 그 사이 전동차에 끼인 사람은 구출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분에 의하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전동차를 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큰 소리로 전동차를 밀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2번째 사람, 3번째 사람이 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안고 손을 얹은 3번째 사람. 이처럼 3사람이 있으면 상황을 바꾸는 인간띠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뜻에 동조하는 또 한 사람, 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기로 결심한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상황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3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난 2월 28일 금요일 밤 9시 우리가 119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더 앞서 헌신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9시에 최상 장로님께서 항존 직분자 리레이 금식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때 조성기 집사님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참여를 약속합니다. 이어서 황영애 권사님, 한승환 집사님이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경희 권사님이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2월 28일 밤 9시 시작된 항존직 리레이 금식 기도 제안에 4분이 동참한 거죠. 5분이 결심한 거죠. 이 명단을 유경희 권사님이 일자별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되니까 3월 31일까지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리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황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3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3사람이면 상황을 바꾸는 기적의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이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 이는 구약의 두 기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토라, 율법서지요. 두 번째는 네비임,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에 적용한 케투빔,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누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것이 그들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와 네비임,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한 성문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예언은 구약의 두 기둥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지금 그들이 마중하러 나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제안합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우리가 이 세 분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와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메시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예표인 율법과 선지자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는 잘못,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결단하고 앞장서서 솔선수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고, 이 사회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고, 이 나라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들이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복음을 율법과 선지자로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교정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세 사람을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잠을 자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특별히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드디어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솔선수범하고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너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솔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에 헌신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비록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집중함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 예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세 가지 질문으로 서로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을까?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질문하시고 서로 각자의 언어로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사람이 필요해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새 출발 다짐합니다.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교회 발전헌금도 드립니다.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티쿠놀람의 정신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구제헌금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 비상사태를 위하여 특별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